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 구찬송가 393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은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거면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을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50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삶에 많은 변화가 생긴 지도 이제 반년의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변화에 이미 익숙해져 있기도 하고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하며 새롭게 적응해 가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지? 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상황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 두려움의 이유는 실패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잘 대처하지 못하면 어쩌지?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잘 설명해 주는 단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불확실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우리의 삶을 보며 답답해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일이 또 내일이 어떻게 우리 삶에 나타날지 모르는 불확실성 때문에 점점 두려워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미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오늘이 힘들고 슬프다고 늘 똑같은 날이 반복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도 없을 것 같고 더욱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암울한 시대를 살았던 예레미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눈물로 호소했던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있던 두려움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에서부터 예레미야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살펴볼 수 있는 선지자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너무 놀랍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자신은 아이와 같아서 말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가장 먼저 모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예레미야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잔이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잔이라. 모세 역시 순간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역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누구에게든지 그리고 어떤 것이든지 명령하는 대로 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8절의 내용을 더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두려워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레미야 역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들과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역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당시 상황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 더욱 혼란한 상황이 커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자신이 이런 상황에서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앞으로 보여줘야 할 모습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많은 사람들이 변화하면 그것이 선지자로서의 성공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는가 여부보다는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계속해서 선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두려움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기를 지나고 언젠가 이때를 생각하며 추억에 잠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누군가는 힘든 모습 가운데에서 두려움에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특별히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의 상황을 이겨내야 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의식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신다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모습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두렵고 마음에 허전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너무 마음이 상하고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모습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오히려 당당히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불확실은 확실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확실한 모습이 우리를 반겨줄 것입니다. 미래의 불확실은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미래의 확실은 우리를 주님 곁으로 더욱 가까이 안내할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은석교회 성도님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은석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은 너무나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저희들은 이 모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루하루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